가톨릭 교회는 그 시대의 학문은 정말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학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스콜라 철학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철학들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갔던 시기가 이 중세 로마 가톨릭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세 로마 가톨릭 시기에는 이런 신학들이 발전하는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합니다. 좀 과하게는 이 촛불 하나 위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했던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이 절대로 던지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은 반드시 핍박해야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참 교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무엇이 참 교회인가라는 이 질문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영린을 건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아주 극상에 있었죠. 특히 교황을 위시로 한 주교 단위의 권위가 강력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는 이게 교회가 맞는가 하는 질문은 아주 큰 권위의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던져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던진 질문이 바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며 무엇이 참 교회인가 라고 하였답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무엇이 참 교회인가라는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회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책을 읽고 같은 말씀을 보지만 신학이 다르고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실제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떠올리며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실존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형식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같이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지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실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며 무엇이 참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라면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이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거나 거짓 교회라면 애초에 그들의 마음이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교회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라면 도리어 내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이 절로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확인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양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나는 참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참 교회인가 하는 이 질문이 없을 것 같은 염려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도 휴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거짓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냐 하는 그 진심의 문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진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확인을 원하고 확인을 원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진심이지만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함정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누구라도 넘어질 만한 큰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라기보다는 문제투성이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오류들이 존재했으며 교회 안에 분쟁까지 존재해서 여러 갈등들을 겪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기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의 논조가 비판적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비판하고 있죠. 오늘 1장 1절부터 9절은 인사말로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바로 첫 번째 바울의 책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지적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은 바울 개인이 생각했을 때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단체나 시민단체나 회사라면 이렇게까지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체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도 정치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분쟁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장소라는 것이 바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아주 의아스럽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왜 분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한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분쟁의 얘기를 지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분쟁이 있다 하면서 무엇을 분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게바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그들의 모습이 분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흔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어떤 인물을 멘토로 삼고 있고 어떤 인물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지를 밝힘으로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스승이 신부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 있습니까? 따르는 스승이 신부면 천주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따르는 스승이 스님이면은 불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흔했습니다.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자기소개가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다면 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함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몇몇은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고 몇몇은 성적인 문제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몇몇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은사를 남용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은 성찬을 부정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5장부터 6장까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교회입니다. 자,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혼 문제, 성찬 문제, 윤리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은사의 문제,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 성찬 문제, 부활을 의심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고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나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다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 방향과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킬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고자 열심을 다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정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빠른 기차도 방향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에 도달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좋은 열심도 그 방향이 바르지 못하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분리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 두 방향이 신앙을 증명하는 모든 사람의 두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자기 의를 세우는 방향의 신앙 증명은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의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10장이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의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의가 결국에는 자기 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자기 의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말을 비로소 듣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내가 자랑스러운 자가 돼서, 다르게 표현하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존재가 돼서 떳떳한 사람이 돼서 내가 신자라는 확인을 받겠다라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바울을 가져오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가져오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게바를 가져오고 하는 그냥 그런 자기소개의 목적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나는 게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권위를 빌려오는 교묘한 수작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와 같은 등급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라는 자기의를 세우는 그들의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분쟁을 가속화하고 더 교회를 다투게 만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신자라는 것을 확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신자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만 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낮추고 까내려서 내가 신자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이런 방식이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성화도 안 되고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진 적도 없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크게 터지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에 한 가지 좀 좋은 예화가 있어서 준비했는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다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부끼리 살면 좀 많이 싸우지 않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강도삼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는데 그 부부는 제 얘기를 듣더니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내분이라 하겠습니다.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평생에 이분과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이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정말로 남자분이 잘못한 게 없어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그 남자가 지지 않아서 항상 이길 때까지 10시간, 20시간을 붙잡고 안 재워서 남자가 이긴 것이지, 어떻게 한 번도 남자가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자기 의를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지면 안 되는, 내가 틀린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되는, 항상 상대가 잘못한 것이어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신자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게 바로 자기의로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 올바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와서 내 안에 세우고자 하는 열심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앞에는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선 여기선 자랑하라 합니다. 대신에 자기가 빠지죠. 뭐가 들어옵니까? 주 안에서. 여기서 주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너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저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참아내고 죄인을 용서하며 죄인을 죄 없다 말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의, 바로 은혜로운 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자기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의로워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신자됨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할 때 우리는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신을 자기 입으로 높이거나 자랑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기려 들지도 않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잘 드러내며 항상 내가 이겼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요. 잘 드러내며 제가 자주 집니다. 자주 실수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 제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로 끝나는 화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자신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자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자기 부인과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고 죽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하는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죽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어서 영광을 얻읍시다. 우리도 죽어주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신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7절만 읽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승과 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집에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자격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입을 열지 말아 보십시오. 한번 말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입만 열면 이길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는 것으로 신자됨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기쁨이 있는 양정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